살다 보면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압도적인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온몸을 짓누를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쓰인 한 고대 텍스트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완벽한 심리학적, 신학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해설 자료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기를 다룬 시편 3편의 깊이 있는 주석들을 분석해 볼 건데요. 까마득한 과거의 기록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청사진을 보여주는지 그 매혹적인 통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헌을 분석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건 바로 다윗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이 외침이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강력한 왕의 입에서 튀어나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왕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단숨이 요즘 상황이 좀 안 좋네 정도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벼랑 끝에 몰려 숨통이 조여오는 극한의 압박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죠. 도대체 왕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토록 처절한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문헌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을 파고들면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진짜 실체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지금 영토를 노리는 이름 모를 이방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든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입니다. 피를 나는 아들에게 당한 궁극의 배신, 한순간에 왕좌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신세. 이건 정말 이제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뼛속 깊은 트라우마이자 영원히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고통의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진짜 본질입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에워싸고 있고 목숨을 앗아가려는 물리적인 위협이 실제하죠. 하지만 주석서가 진짜 주목하는 건 바로 적들의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적들은 다윗을 육체적으로 죽이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려 하거든요. 끝없는 조롱과 비난으로 그의 신앙과 영혼을 향해 아주 조직적이고 철저한 심리전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칼과 창의 위협이 아니라 다윗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영혼 자체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정신적 전쟁인 셈이죠. 이 치열한 심리전은 텍스트 내부의 극명한 대비를 보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적들은 끊임없이 다윗의 귓가에 대고 속삭여요. 이제 다 끝났어. 신도 널 버렸어. 더 이상 구원은 없다. 완벽한 절망의 메아리빵, 즉 에코체인버를 만들어서 다윗의 내면에 치명적인 의심과 두려움을 심으려는 고도의 전략이죠. 하지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그는 그 끔찍한 조롱의 목소리들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 칠흑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스스로 신앙의 혈실을 굳게 붙잡는 위대한 심리적 반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방패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인 마겐의 의미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고대 전투용 방패를 떠올려보면 앞으로 날아오는 화살 정도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등 뒤나 옆에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마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과 위협으로부터 사람 전체를 360도로 완벽하게 감싸안는 전방위적인 보호막을 뜻하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겹겹이 에워싼 수만 명의 적들에게 향했던 시선을 싹 걷어들입니다. 대신 이제 사각지대 없이 자신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절대적인 방패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거대한 전환은 다윗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다윗이 이 극한의 위험 속에서 숨죽여 덜덜 떨며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하늘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사실 군대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분으로 큰 소리를 낸다는 건 자기 위치를 뻔히 노출시키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그는 신께서 거룩한 산에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내 주변의 혼란이나 적의 칼날보다 나를 지키시는 분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았기에 가능했던 그야말로 위대한 영적 승리의 외침이었던 거죠. 이 처절한 외침 뒤에 이어지는 상황은요, 이 주석서가 분석하는 전체 텍스트를 통틀어 가장 매혹적이고 심리학적으로도 정말 경이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밖에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수만 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피비린내라는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혼란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히 시도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모든 걸 내려놓고 평안히 잠을 청하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짧은 한 문장에 담긴 생리학적, 심리학적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고대 세계에서 그것도 사방에 적이 깔린 도망자 신세로 맨바닥에 누워 두 눈을 감는다는 건 사실상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이란 건 내 몸의 모든 방어 기제를 완전히 해제하고 통제력을 0으로 만드는 가장 극단적인 무방비 상태잖아요. 주석서에서는 다윗의 이 수면을 단순한 피로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보호하는 신적인 존재에게 내 목숨과 통제권을 100% 내어 맡긴다는 절대적 신뢰의 궁극적인 증거로 분석하고 있죠. 텍스트의 흐름을 따라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면 다윗의 내면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 시간, 그는 수만 명의 적에게 애워싸여 압도적인 공포와 패닉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다음 시간, 절망의 속삭임에 맞서 부르짖는 담대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놀랍게도 스스로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고 평온히 잠자리에 눕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을 때 그는 자기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걸 확인하며 절대적인 지탱하심 속에서 신성한 평안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아침을 맞이하죠. 극도의 불안에서 완벽한 평안으로 나아가는 완벽한 심리적 궤적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잠을 잔다는 건 스스로 가장 취약해지는 물리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식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의식의 순간조차 나를 붙드시는 강한 능력이 내 삶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굳게 믿는 거니까요. 솔직히 요즘 우리는 밤늦게 오는 업무 이메일 하나, 불확실한 재정 상태, 아니면 작은 인간관계 갈등만으로도 쉽게 밤잠을 설치잖아요. 그런 우리의 불면의 밤과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었던 다윗의 밤을 비교해보면 진정한 휴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분석 문헌에서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신적 개입의 아주 매혹적인 이중성에서 찾습니다. 신은 단순히 다윗을 보호하는 수비적인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동시에 대적들을 향해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보호자로서 다윗의 전방위적인 방패가 되어 밤새도록 지키고 적들의 심리전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실질적인 구원을 베푸심과 동시에 악인들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뺨과 이를 완전히 부서뜨려버리죠. 완벽한 방어와 강력한 공격, 다윗 스스로 무기를 들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던 완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헌은 이 모든 분석의 끝에서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신학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건 정말 중요한 선언이에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다윗 자신의 탁월한 지략이나 빵빵한 군사력 혹은 스스로 짜낸 치밀한 전략으로 쟁취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절대자의 주권적인 선언이자 온전한 신성한 결과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을 툭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간의 모든 불안과 압박감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진정한 해방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읽히는 이유는요. 이게 그냥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기적적인 생존 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사건이 앞으로 인생이라는 험난한 항해에서 수많은 위기와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한 강력한 평안의 틀, 즉 영적 생존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신뢰와 그에 대한 응답이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다 아주 보편적이고 위대한 축복이 된 셈이죠. 건강에 대한 공포, 재정적인 붕괴, 혹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의 단절. 우리 각자의 삶에는 지금도 우리를 숨막히게 애워싸는 저마다의 수만 명의 대적들이 존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두려움이 당신의 귓가에 끊임없이 절망을 속삭일 때 당신은 과연 어디로 시선을 돌리십니까?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고 칠흑 같은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해주는 당신만의 그 완벽한 방패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대 텍스트의 묵직한 제문을 오늘 밤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